오늘 본문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주의를 추종하거나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주의를 강요하는 자들에 대해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개들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했습니다. 진정한 할례당은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형식주의, 우월주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개와 같은 자요 행악하는 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외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율법의 규례들을 준수하게 만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얕잡아보고 개라 욕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야말로 형식주의, 우월주의,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인 교리에 빠져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서 받는 것이므로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봉사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려면 우리의 육체로만 가지고 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외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형제를 섬길 때 내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선민이라는 그 육체적인 특권의식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에 대해 엄중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할례 받은 사람은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자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육적인 조건이 참 신앙의 기준이라면 바울 사도도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은 이후 그의 모든 가치관은 달라졌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고 도리어 장애가 되고 해가 되더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실력이나 조건들은 아주 가치 있고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실력이나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 조건들이 결코 자기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육체를 신뢰하며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던 그런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부르실 그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본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첫째,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무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스스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조물주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 만물 모두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말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종살이가 너무 힘들고 곤고하여 도움받을 곳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말하는 무종교라고 하는 자들까지 다 종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나 자신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또 하나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느냐 물어보면 대체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를 알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이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지식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믿는 자가 되려면 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내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 못 버립니까? 그것은 내 모든 소유가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는 지식이 내 모든 소유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지식의 문제점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번을 읽어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안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일 뿐입니다. 이런 지식은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이런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둘째, 제대로 예수 믿고 나면 복음 되신 예수님이 없는 육체와 세상 지식은 배설물과 같이 보이는 법입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어거스틴은 세상 지식으로 매우 박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무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식하다는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이웃집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그 노래소리에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는 말이 귀에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을 집어 읽어라는 의미로 들렸고 성경책을 집어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심령 속에 확신이 밝은 빛처럼 비춰와 모든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볼테르라는 박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몽주의 철학자가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그 강연에서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지고 기독교는 다 파괴될 것이라고 큰 소리치며 돌아다녔습니다. 불신앙에 빠진 프랑스인들은 그의 연설을 듣고 우레와 같은 갈채를 보냈습니다. 신이 난 그는 파리의 대로에 서서 하나님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볼테르도 나의 앞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노인이 되어갔고 결국 병들어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진하러 온 의사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만약 나의 생명을 6개월만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볼테르 선생님, 선생님의 생명은 6개월은 고사하고 6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선고가 떨어지자 그의 견고하던 무신론도 흔들렸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기를 아마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겠는구나 했습니다. 볼테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그가 무신론 선전에 사용하던 그 인쇄기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입되어 성경을 왕성하게 인쇄하고 있었고 그의 저택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세상 철학과 지식은 결국 스스로를 패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귀영화와 세상 지혜가 많아지자 타락하여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여색에 빠지며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율법에서 금지된 잘못된 결혼을 강행했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회개하며 말년의 죄를 깨닫고 돌아선 것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으나 그 지혜가 도리어 교만하게 만들고 진리의 지식 노름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불신 결혼과 우상 숭배를 허용함으로 큰 화가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사후에 되어진 일이었지만 솔로몬이 있을 때부터 그 일이 예언되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지혜가 중요하나 그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고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허무에 빠지게 된 것은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에 기쁜 즐거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다 했습니다. 또한 지혜로 수많은 성공을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허무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아담 안에서 염세적이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니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허무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있는 허무함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노라고 말을 해도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게 되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와 종교 활동을 많이 해도 복음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허무한 마음을 이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이기는 부활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결과 거룩의 복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제대로 예수 믿고 복음을 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본문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없는 믿음으로 보여지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바울의 믿음과 헌신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믿음과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얻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것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얻는 의라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주어진 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와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율법 준수에서 오는 의로움 덕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더 씌워주는 그 의로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의롭다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쌓아놓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거부하고 그 의가 되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 조항을 준수하여 얻는 의가 아닙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과하여 이루어 주신 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과 복음을 발견한 바울은 이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발견되고자 하던 것들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함으로 얻는 인격적으로 서로 아는 관계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도 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도 하며 마침내 그의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학벌, 가문, 지위, 인맥, 인기 등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 자체가 악하거나 해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대하는 우리 사람이 문제이지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이 점점 배설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거에 좋아하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될 때 가치관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남은 생애를 살면서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힙니다. 이제는 세상 중심적으로나 자신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는 데까지 이르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중심에서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가치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알게 된 그의 인생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로워지는 체험과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어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